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도성이라는 제목 아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인간의 도성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도성에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도성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번 손을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서 놀랬지만 여러분, 저희가 이 질문으로 시작하는 거는 도대체 하나님의 도성과 인간의 도성은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 차이를 지리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특정 행동으로 우리가 그 두 나라를 구별할 수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창세기 10장을 통해 온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특징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에 따라 계속해서 흩어지고 나눠지는 역사로 나타난다는 점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을 내버려 두신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와 방식은 언제나 온전했음을 지난 시간 함께 살펴보았던 창세기 10장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야벳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정확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함의 족속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악의 횡포를 결코 방관하지 않으시고 정하신 경계 안에 두심으로 그 힘을 제한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궁극적으로 멸하시기 위해 약속의 씨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셈의 계보, 그 중에서 특별히 에벨을 통하여서 넌지시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사람이 살기에 쉽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도 다산의 복을 허락하심으로 모든 생명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욕단의 족보를 통하여서 또 계시하셨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역사가 때로는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인간의 논리와 이성으로는 헤아릴 수 없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단 한순간도 중단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 그 역사가 언제나 정확무도하게 흔들림 없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함께 확인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이 땅에 사는 모든 이가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며 모든 인류가 그 다스림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믿는 자들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증거가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바벨탑 사건이 기록된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가운데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 인간의 도성이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만물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를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창세기 1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 말씀을 붙잡고 천천히 읽다 보면 우리의 첫 반응은 다음과 같은 의아함일 것입니다. 이 언어가 하나이고 말이 하나라면 이게 오히려 좋은 것이 아닌가? 여기서 그리고 또 소통이 언어가 하나가 되면 소통이 잘 되고 또 갈등 또한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엉뚱하게 나가자면 이런 생각까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쓰는 모국어를 해체하여 각자 자기만의 언어를 새로 만들어 쓰라는 하나님의 뜻인 건가? 모든 신앙인들은 창의적인 언어를 개발하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돌려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만약 언어를 새로 만들어 사용하는 일이 신앙인의 사명이라면 우리는 모두 언어학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바가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엉뚱한 상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창세기 11장 1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는 이 상태를 문제 삼으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같은 언어를 쓴다는 것은 단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뜻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비슷하다는 뜻이고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틀, 생각이 흘러가는 방향이 서로 닮아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한국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한국어는 관계와 맥락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쓰는 우리는 대화를 시작하기도 전에 앞에 있는 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는 어떻게 만났는지를 먼저 파악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고민을 합니다. 이 앞에 있는 이분을 내가 어떻게 불러야 하지? 하고 말입니다. 상대방이 선배인지 후배인지, 나이가 많은지 나이가 적은지, 처음 본 사람인지 가까운 관계의 사람인지에 따라서 호칭이 달라지고 말끝, 말투가 달라집니다. 한국어는 기본적으로 존댓말과 반말, 높임 표현과 낮춤 표현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언어 체계를 가졌습니다. 이는 한국어가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 사이의 관계를 세밀하게 표현하도록 발달해온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머릿속 기저에는 상대방과 나와의 이 관계를 고려하며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사고 구조 안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동일한 언어를 오랫동안 함께 사용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는 중요하게 여기는 이 가치와 기준에 일정한 공통점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창세기 11장 1절에 기록된 언어가 하나였다라는 이 표현은 한국어, 히브리어, 영어와 같이 겉으로 드러난 언어 자체, 언어 체계를 가리키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이 동일한 이성적, 논리적 사고 체계를 공유하며 그 공통된 삶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서로 모이게 되었고 연합하게 되었음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같은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생각과 기준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들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 많이 널리 존재한다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분명한 예로는 기독교 공동체와 비기독교 공동체입니다. 이 두 공동체 모두 한국 안에서는 동일한 한국어를 사용하지만 각 공동체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이 가치관이 다르고 판단의 기준도 다릅니다. 더 나아가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 안에서도 세대에 따라서 또 직업에 따라서 혹은 비슷한 관심사와 목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인 공동체마다 서로 다른 언어 체계, 사고 체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이 친밀한 공동체 안에는 그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또 자주 사용되는 단어와 표현들이 생겨납니다. 이것은 공동체가 구성원들을 의도적으로
세뇌시키거나 훈련시키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처음부터 그 공동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각자의 마음에 동의되었기 때문에 하나가 된 결과에 가깝다라는 사실입니다. 흔히 말하는 이 끼리끼리라는 표현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모든 공동체에는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일정한 공감대가 존재하며 그에 따른 분명한 가치의 방향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가치관이 공동체의 이 정체성을 이루고 공동체가 흩어지지 않고 유지되도록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언어가 하나다라는 이 표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도 하나였다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말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말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가진 사고 체계를 실어 나르는 통로 역할을 수행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가 말 속에 담겨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며 상대방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때 공감을 하게 되며 상대방과 급속도로 친밀감이 형성되는 경험을 우리는 살면서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곧 하나된 말, 공감의 말은 서로를 연결하는 강력한 접착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혼자서 붙들고 있는 어떤 신념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확신이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 한켠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내가 과연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 그런데 어느 날 나와 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같은 생각으로 묶인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이전보다 훨씬 더 큰 확신이 생기는 것을 모두가 느꼈고 또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 혼자일 때보다 여럿이 함께 할 때 자신의 생각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더 바르게 여겨지고 더 옳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사실은 이 사고 체계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적 확신을 갖게 되더라도 그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 확신의 근거가 여전히 사람들의 동의와 규모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반응합니다. 공동체를 더 크게 만들려 합니다. 사람들을 더 많이 모으고 건물을 더 넓게 확장합니다. 공동체의 규모가 커질수록 자신들의 확신도 더 단단해질 것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도 그렇게 생각해?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네. 그렇다면 내가 붙들고 있는 이 가치는 바른 가치네 하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공동체는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공동체의 크기를 키우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공동체 이 사이즈를 키워나갈 때 가장 불편한 사람, 가장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내가 속한 이 공동체의 방향성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 한 공동체가 불안에 떠밀려 오로지 몸집을 불리는 일에만 매달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의견이라던가 질문은 곧 무례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공동체의 가치 체계를 위협하는 위험 요소로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사람이 만들어낸 이 가치 체제를 붙들고 공동체가 규모를 키워갈수록 아이러니하게도 눈과 귀를 더 쉽게 닫아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목격하게 됩니다. 이제 1절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언어와 말이 하나였다라는 이 말은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는 가치관에 묶인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그 확신에
의존하며 나아가고 있는 상태를 드러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제 2절 말씀을 통해 인간이 세운 이 가치체계 위에 합의된 집단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들은 동쪽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한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2절에 따르면 그들이 정착한 곳은 시날 평지라고 불리우는 곳이었습니다. 먼저 이들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굳이 이 동쪽으로 이동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1장 이전의 기록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24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들이 향한 방향은 어느 쪽이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동쪽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이어 창세기 4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향했던 방향은 어느 쪽이었습니까? 어느 쪽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역시 동쪽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 2절에 기록된 인류 역시 어디 쪽으로 지금 이동한다고 기록이 되었습니까? 네, 같은 동쪽 방향으로 이동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반복적으로 이 동쪽이라는 방향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는 인간의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 동쪽 이 방향 자체가 악하다는 말이 아님을 주의하시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 안에서 이 반복되고 사용되는 이 흐름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는 삶의 방향성을 이 동쪽 방향 이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바벨을 세우는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했다는 이 표현은 이 단순한 지리적 이동을 넘어서 그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떠나는 쪽으로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들이 정착한 땅인 시날 평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동쪽으로 또 동쪽으로 계속 이동하던 중에 그들의 눈앞에 한 땅이 딱 들어옵니다. 그들은 확신합니다. 바로 이곳이다. 바로 이곳이 우리가 찾던 그 땅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눈에 무엇이 그렇게 결정적으로 들어왔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흡족하며 그 땅을 선택했던 것일까요?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에게는 바로 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있어야 식량을 생산할 수가 있고 물이 있어야 가축을 기를 수가 있으며 물이 있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건축에 필요한 재료도 찾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물이 있는 곳에서는 의식주가 모두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시날 땅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하류에 위치한 지역으로 당시 주변 지역 가운데 가장 물이 풍부한 곳으로 손꼽히던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학창시절 때 배웠던 인류 문명의 발원지 가운데 하나, 곧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이 바로 이 시날 평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오늘 본문의 이해가 조금 더 쉬울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물이 풍요로운 나라 그리고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물이 풍부했던 시날 평지가 어떻게 그들에게 흡족하게 바라봤는지 잘 공감이 안 가실 수가 있어서 우리 현대인들의 기준에 시날 평지를 비유하자면 마치 거액이 들어있는 이 통장으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공감이 안 가십니까? 이 거액이 들어있는 통장 자체가 시날 평지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옵션밖에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한 가지 옵션은 한 가지 봉투, 한 가지 통장에는 100만 원이 들어있고
다른 한 통장에는 100억이 들어 있습니다. 100만 원의 통장과 100억의 통장 중 여러분들은 어떤 통장을 고르시겠습니까? 물론 전제 조건은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 사람이 선택을 할 때 100만 원과 100억 이 두 통장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통장을 고르시겠습니까? 물론 심히 고민이 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둘 중에서 100억 통장을 고르실 것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네,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 통장 잔고가 두둑해지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이 죄성 가득한 우리의 마음 한 구석에는 언제나 이 질문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은 바로 지금은 괜찮지만, 지금은 살만하지만 과연 내일, 모레, 그 다음 달, 내년,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는 과연 오늘처럼 괜찮을까? 혹시라도 예상 밖의 일,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터지거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틀어지면 어떡하지? 그렇기에 잔고가 넉넉한 통장이 우리 손안에 있으면 우리는 마음이 한결 편안해짐을 느끼기 때문에 항상 잔고가 없는 통장보다는 잔고가 좀 여유가 있는 두둑한 통장을 우리가 우리의 죄성, 우리의 마음 항상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할 평지를 선택한 이 바벨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벨탑 사건을 살펴보며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의 도시와 이 바벨탑을 세운 사람들이 욕심에 눈이 먼 극악무도한 존재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흔히 기독교인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바벨 사람들,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을 상상을 하실 때 이들은 극악무도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짓는 죄와는 조금 다른 격의, 다른 급의 더한 죄들을 짓는 사람들이다 라고 급을 나누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오늘 본문도 성경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신할 평지를 선택한 이 바벨 사람들의 이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 자기 판단을 앞세운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내릴 수 있는 매우 합리적이고 매우 이성적인 선택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 사람들이 신할 평지를 선택한 이유는 그저 위험을 줄이고 불안을 대비하고 안정적인 삶을 확보하려는 계산이었지 겉으로 보기에 무모하거나 극악무도한 행동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1절과 2절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성과 닮은 공동체를 찾아 하나가 되고 스스로 세운 가치를 더욱 집요하게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 선택한 곳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주어진 이 안전과 보호 대신에 외향적으로 외적으로 가장 풍요롭고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잘 되신 줄 알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신할 평지에 정착한 자들이 과연 어떻게 살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신할 평지에서 바벨 사람들이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 그들의 대화 내용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굉장히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는 바벨 사람들의 이 생생한 대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만 놀라운 게 아니길 바랍니다. 이 박제된 대화 내용 창세기 11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3절과 4절은 모두 말하되로 시작합니다. 이들의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3절 말씀은 바벨탑을 짓는 과정이 강조가 되어 있고 4절 말씀은 바벨탑을 짓는 목적이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바벨탑을 짓는 과정이 기록된 3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 기록된 대화 내용은 이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로 시작합니다. 왜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는 이 내용을 본문에서 3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지금 만들고자 하는 모든 건축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벽돌이 지닌 성격은 이 3절 이제 하반절에서 더 분명해집니다. 제가 3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한다고 합니다. 이 3절 하반절을 보면 벽돌은 이 돌을 대신하는 재료로 그리고 역청은 진흙을 대신하는 접합체로 소개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점은 벽돌과 역청을 각각 따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은 건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재료인 이 벽돌과 그 벽돌을 단단히 묶는 접합체로서 역청이 함께 사용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다들 아시겠죠? 네, 또 지나가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 사람들은 자연에서 주어진 돌과 진흙 대신 인간이 만들어낸 이 벽돌과 역청의 조합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제 각 재료가 지닌 성격을 살펴보면서 왜 그들이 자연돌과 진흙의 조합이 아니라 벽돌과 역청의 조합을 택했는지 그 의도를 함께 찾아가 보려 합니다. 먼저 벽돌과 돌의 특성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어렵지 않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건축을 할 때 자연석과 벽돌주 이 둘 중에서 내구성이 더 단단한 재료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재료는 자연석이고 두 번째 재료는 여기서 견고히 구운 벽돌로 소개가 되었는데 견고히 구운 벽돌과 자연석 중에서 내구성이 더 단단한 재료는 무엇입니까? 네, 사실 어렵지 않은 질문이었습니다. 당연히 답은 자연석입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흙과 역청 중에서 무엇이 더 강한 접합제입니까? 하나는 진흙이고 하나는 역청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흙은 흙에 물을 섞어 만든 흙반죽을 말하는 것이고 또 여기서 말하는 역청은 석유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점성 물질, 흔히 말해서 천연 아스팔트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진흙과 역청 중에서 더 강력한 집합제는 무엇입니까? 접합제는. 네, 이 역시 어려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둘 중에 더 강력한 접합제는 역청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사실 한쪽이 절대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재료에 대한 어떤 묵상을 떠나서 우리가 정말로 묵상해야 될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수많은 재료 중에서 하필이면 벽돌과 역청의 조합을 선택했는가입니다. 이 바벨 사람들은 사실상 접합제인 역청을 자신들이 세우는 건축의 주인공으로 삼았습니다. 이 벽돌은 서로 맞물리는 힘이 약한 재료입니다. 그래서 벽돌을 쌓으려면 반드시 접합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접합제가 없으면 벽돌은 스스로를 지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벨 사람들은 자연석보다 덜 단단하지만 만들기 쉽고 효율적인 벽돌을 선택하고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접합제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한 접합제, 역청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기초가 되는 재료 자체보다는 이 효율성이라던가 결속력을 더 신뢰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흥미로운 대조가 있습니다. 이 바벨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았던 조합, 곧 자연석과 이 진흙의 조합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자연석과 진흙, 이 두 재료에서는 무엇이 더 주인공이겠습니까? 당연히 강한 진흙이 아닌 강한 단단한 자연석이 절대적으로 독보적인 주인공이 됩니다. 이 자연석은 스스로 무게를 지니고 접지력이 좋아 서로 맞물려 하나의 단단한 구조를 형성합니다. 그러기에 이 조합에서 이 진흙의 역할은 자연석을 평탄화시키는 이 보조 역할을 수행할 뿐, 사실상 진흙 자체는 자연석이 제 역할을 하도록 도와주는, 뒷받침하는 역할밖에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자연석을 선택하게 되면 건축의 자유가 굉장히 제한됩니다. 이 자연석의 모양에 따라 건축 형태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 이 채석과 가공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효율과 속도를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두 조합의 차이가 조금은 더 선명하게 보이십니까? 바벨 사람들이 선택한 이 조합은 재료 자체의 안정성보다는 그것을 단단히 묶어주는 결속에 더 의존한 건축이었고, 이 바벨 사람들이 외면한 조합, 자연석과 이 진흙의 이 조합은 접착제에 의지하는 구조가 아니라 단단한 기초 위에 세우는 건축이었습니다. 이 비유를 이제 인간의 삶에 적용해 보면 바벨 사람들은 자연석과 같은 견고한 기초, 곧 하나님을 중심에 두기보다 이 끈끈한 인간관계에 의지하여 자신들을 지키려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초로 삼기보다는 서로를 붙들고 서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었던 이 사회에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벽돌화 되었고 벽돌화된 삶을 살았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추어 훈련받으며 잘 다듬어진 벽돌이 되기 위하여서 굉장히 애를 쓰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이 사이의 관계는 역청처럼 단단히 엮여 하나의 사회 구조를 형성합니다. 이 관계망은 지연과 학연, 그리고 혈연과 같은 연결고리를 촘촘히 그런 연결고리로 촘촘히 이어져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10대, 20대 시절에 가장 자주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줄을 잘 서라 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회가 말하는 이 잘 사는 삶, 안전한 삶이라는 이 동아줄을 붙들기 위하여서 애써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좋은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10대를 바칠 수밖에 없었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20대를 쏟아붓게 됩니다. 그것이 이 사회가 가르치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튼튼한 관계망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좋은 학교가 중요했던 이유는 그것이 안정된 삶으로 들어가는 시작 버튼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크고 작은 집단을 이루고 회사를 세우고 이윤을 창출하고 기술력을 쌓아갑니다. 그리고 점차 삶의 안정을 꿈꿉니다. 시간이 흐르면 월급은 오르고 또 직책도 올라갑니다. 그러나 동시에 물가도 오르고 감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도 무거워집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애쓰며 스스로 버텨봅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힘들 때, 가장 보호가 필요할 때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던 회사와 또 사회적 관계망은
그 본색을 드러냅니다. 회사는 담담하게 말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자리는 이미 다른 사람으로, 다른 벽돌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바벨탑적 시스템 안에서 한 사람은 한 장의 벽돌에 불과합니다. 시간이 지나 마모된 벽돌은 언제든지 새 벽돌로 손쉽게 교체됩니다. 또한 겉으로는 끈끈해 보이고 마치 역청처럼 단단해 보이는 인간관계 역시 영원한 안정과 확실한 보호를 절대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단지 그렇게 보여질 뿐입니다. 그 관계망은 본디 근본적으로 참된 안전도 또 참된 보호자도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3절에 기록된 바벨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모습은 사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안정과 보호를 확보하려는 태도와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불안하기 때문에 효율성을 신뢰하고, 또 불안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성과와 수치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또 불안하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것들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어떤 사회적 관계망도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책임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시험 점수나 매출 실적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정교한 규칙을 세우고 완벽에 가까운 관리와 통제를 시도한다 하더라도 인간이 만든 시스템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구조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불안을 완전히 잠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잠재적 불안이 사회적 관계망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이 분명한 진리를 기억하시며 이제 이어서 4절에 기록된 바벨탑의 최종 목적을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가 4절에 기록된 바벨탑 건설의 목적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주목해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온 지면에 흩어지라는 이 명령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 홍수 이후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신 선언, 곧 창세기 9장 1절에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과 직접적으로 이어집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벨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전해졌다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바벨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 무지했던 자들도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무엇이 하나님의 명령인지 또한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깊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들의 문제는 무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말씀을 알고도 따르지 않았다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벨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알면서도 따르지 않았던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흩어진다라는 이 개념은 내가 기대고 있던 모든 구조가 무너지는 일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눈으로 쭉 읽어보시고 우리가 함께 지금 살펴보았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절을 보시면 1절에서는 자신의 뜻과 생각이 맞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었던 이 바벨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공동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 한 방향으로 달려가며
시스템을 구축하기에 가장 유리한 풍부한 자원의 땅을 선택해 정착했던 삶을 또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모든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역청을 바르며 성읍과 탑을 쌓아가는 바벨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 확인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런 선택을 했던 것일까요?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악의 발현이라기보다는 불안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벗어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불안을 막고 싶었고 삶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은 그들이 살 길이라고 여겼던 삶의 방향 자체를 완전히 포기하는 일이어만 했습니다. 이 정착하기에 가장 좋아 보였던 신할 평지를 떠나야 했으며 자신의 노력의 산물이었던 벽돌을 굽는 일을 멈추어야 했으며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역청을 바르는 일 또한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 집단의 힘, 합의된 기준, 공동체가 제공하던 보호막, 그리고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게 했던 모든 시스템이 사라지는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 곧 흩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흩어진다는 이 사실은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세우는 이들에게는 곧 죽음과 같은 공포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일에 극도로 불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 사람들이 가장 불안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야만 그 자리를 사람이 대체해가는 과정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바벨 사람들은 자신의 불안을 덮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 대신에 사람의 마음으로 대체하였고 하나님의 계획 대신에 사람의 계획으로 대체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사회의 관계망과 효율성에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이름을 높이는 삶, 즉 창세기 11장 4절에서 말하는 바벨탑을 짓는 이 목적은 흔히 말하는 관종, 유명세에 집착하는 이 자들의 삶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 곧 자기 열심과 자기 뜻, 자기 방법, 자기 계획, 자기 보호, 자기 안전을 붙잡는 자들은 결국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하늘에 닿게 하는 탑을 세우는 자기 구원의 삶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기 구원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더라도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의 생각과 뜻이 대체되어 사는 삶을 사는 것이 곧 자기 구원의 삶임을 우리는 반드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와서 바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왜 불안으로 느껴졌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명령 또한 알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삶의 안식이 아니라 삶의 위협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안전이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모험이라고 느껴졌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을 또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삼는 삶은
이 세상 기준으로 볼 때 현실성 없고 어리석으며 가장 위험한 선택처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다양한 위협을 대비해 최소한의 무장이라도 갖추고 있어야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는데, 그 최소한의 무장조차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야 어찌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바벨 사람들의 질문에 이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바벨 사람들처럼, 바벨탑을 세웠던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여전히 불안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이 세상의 어떤 안전장치보다 더 안전한 길임을 확신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과 함께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에서 자신의 믿음을 살펴보시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